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경험과 연륜,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오는 권리의식입니다. 젊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울 게 참 많고 조심스럽고 눈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내가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내가 여기서 보낸 세월이 얼만데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인정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은혜가 아니라 계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은 권리를 누구보다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의 신앙이 권리를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지금 이 말에는 바울의 억울함이 묻어나는데, 자신이 개척하고 애정으로 키웠었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의심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는 말은 품위가 없다, 다른 이들은 후원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는 후원도 못 받는 거 보니까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등의 말을 쏟아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화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소리라도 치는 것이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바울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 그 자체가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룬 대단한 사람이야, 누가 감히 나의 사도권을 의심해? 라고 소리치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너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표현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앙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성품이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들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등의 분명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말로만 주절거리지 않았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나만 믿고 구원을 얻어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한 발 더 나아가 나의 삶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가족들이 생겨나고 친구가 생겨나고 이웃이 생겨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4절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역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5절에는 본인이 독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은 일상 속에서의 너무나도 당연한 세 가지 비유들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데,
먼저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즉 나라를 지키러 군복무에 입대하면서 전쟁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식비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하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스스로 본인의 땅에 포도를 심고 나서 그 열매가 열렸을 때 나는 이 열매를 먹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양떼를 기르면서 그 양에서 나오는 젖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어서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렇듯 그는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그 사례비를 받는 것 역시 특혜가 아니라 당연한 질서이고 권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상의 비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바로 성경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소에게조차 일하는 동안 먹을 권리를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권리들에 대해서 나열했던 것인데,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는 권리가 없고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많은 권리가 있지만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도들이 누리는 그 수많은 권리들을 자신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한 그것들을 돌보아야 했었는데, 상식적으로 선교지에서 세운 교회가 그 선교사의 생활을 책임지기란 기존의 교회들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도 해외에 선교사를 보낼 때는 반드시 한국에서 그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확보되었을 때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내어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이방 교회들에서 얼마든지 후원금을 받으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이방 교회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염려해서 후원금을 받지 않고 본인이 본래에 했던 일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스스로 선교비를 벌며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후원도 못 받고 저렇게 일하고 있지라는 의심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만이 자신의 삶의 기쁨이고 목표였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한 권리입니까? 아니면 내려놓아야 할 집착입니까? 먼저 가정 안에서 장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내가 우리 가족들을 여기까지 먹여 살렸다. 내가 참고 산 세월이 얼만데 이제는 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살자 등입니다. 물론 이 말은 분명 틀린 말이 아니라 다 맞는 말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존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가정을 위해 희생한 게 얼만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가족들은 나를 존중하거나 존경하질 않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때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깨어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고 성경적인 지식이 쌓이다 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과 발언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내가 교회를 섬긴 것이 몇 년인데, 내가 없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갔는데, 내가 여기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이 정도도 못 누려? 등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권리를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이 오래될수록 많은 권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성숙 또한 겸손이 함께 자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 내가 세운 교회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에 자신의 몸을 낮추었는데 그것은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흔들릴 때를 보면 대부분 이러한 지점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복음을 위해 마땅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또한 탁월한 설교가로 유명하셨던 한 원로 목사님이 요즘 기독교계 언론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은퇴하신 교회에서 자신의 아들 목사의 교회 개척을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교회 개척 지원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퇴 목사였지만 담임 목사와 번갈아 가면서 주일 설교를 한 주씩 하고 있었을 정도로 교회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 교회에서 같이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아들과 함께 자신이 나가서 자신이 이 교회를 떠나서 개척을 할 테니 처음에는 100억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가 몇 번의 회의 끝에 40억으로 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신이 이 교회를 개척했고 키웠고 지금 이래저래 따지면 4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 이 교회에서 자기가 나갈 때 100억 정도 지원해달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냐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인터뷰가 지금까지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자신이 그 교회를 400억 정도 규모로 키웠으니 100억 정도 들고 가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가장 먼저 그 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게 되었고, 또한 이제는 그 이야기가 공론화되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흔들리고 나아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방아에도 오르내리며 그가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주장했었던 그 권리로 인해서 복음에 큰 장애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수많은 권리를 가진 자였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가 심각한 손해를 본 사람이거나 실패자, 패배자는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는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자신을 자유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권리에 묶이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너의 권리를 지켜라, 절대 손해보지 말아라, 바보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너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권리를 붙들면 자신의 몸은 조금 편해질 수 있지만 사람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복음을 붙들면 자신의 몸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사람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편한 길이 아니라 유익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 생활에서 세월이 지날수록 얼마든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겠지만, 그것이 혹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